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단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그동안 창세기 강의 두 주를 쉬었죠. 오늘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창세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헷 족속이 호의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사라의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굳이 이 값을 치르고 돈을 주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죠. 왜 그랬을까? 누가 여러분에게 땅 준다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냥 받겠습니다. 땅이 필요하니까. 네, 그냥 당신에게 주겠다. 우리가 아무도 금할 자가 없다.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가지지 않죠. 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굳이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할까? 아브라함은 왜 이 시점에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 땅 막벨라에 있는 밭과 그 굴을 소유지로 삼으려고 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그동안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의 능력을 여러분 유추해 보면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약 3천만 가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종들과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있었고,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필요했겠지만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사라가, 자기 안에 사라가 죽자 땅을 사는 것일까?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은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의미를, 성경의 말씀의 이 뜻을,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배우는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처럼 말씀 강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 전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진리를 통해서 장성한 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면 그만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만한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적과 같은 음식을 그동안에 많이 먹어와서 신학교에서 이 논의되고 중요하게 논의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강단에서는 선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수준이 항상 거기서 거기고, 저도 저 청년기회 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청년기에 와서 바로 그것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별로 새롭지 않고, 물론 말씀이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차적인 목표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고를 다해서든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해야 할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설교자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네. 우리 전공동체 식구들은 이제 훈련이 되어서 동의하시라고 제가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 미닝이 중요해요. 미닝,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나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삐뚤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르게 나가게 되겠죠.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왜?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미닝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 모든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말씀대로 분명한 사상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롯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문제,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미닝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잘못 알았으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똑바로 올바로 알게 되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닝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잘못되면 의미가 잘못 알았는데 무슨 올바른 신앙이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대의 많은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산 이 사건, 매입한 사건 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 어떤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왕권과 그 다음에 땅과 뭡니까? 백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요소인 땅에 대한 이 땅의 신학이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 보셨죠? 주보에.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땅의 신학입니다. 그렇죠? 네. Theology of the Land, Earth. 이런 땅의 신학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사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봐야 할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땅 매입 사건을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값을 주고 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에는 3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죠.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서 10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런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라는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장사 지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헷 족속이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다 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어떤 유언을 합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해 달라는 이 유언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앞으로 묻힐 땅을 이렇게 유언을 한단 말이죠. 유언을 하는 데에 어디다고 하라고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밭에다가 장사를 지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리브가 레아도 그렇게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는 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밭은
이 밭과 그 굴은 햇사람에게서 샀다, 매입했다 라는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날도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 문서 보여주면서 이 땅 우리 땅이다,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지금 인간의 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이제 실제로 죽죠.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매장된 막벨라 굴에 대해서 그 땅은 해쪽 속에게서 산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창세기 저자가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막벨라 굴 매입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큰 문맥, 여러분 성경 전체에 지금 나타나 있는 큰 문맥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만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건을 성경 전체에 나타난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넓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어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님들은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연결되고 통합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에레츠, 히브리어로 이 땅의 신학이요, 성경 전체에 셀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에서요, 창세기에 나타난 땅이라는 단어가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하면 거의 3,000구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신 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을 땅 없는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땅에서 추방된 자가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땅 없음, 영어로 landless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없음 상태에서 땅 있음의 상태, landedness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땅 없음 상태에서 땅 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땅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장성한 자로, 그래 단단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패턴이
보통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다를지라도 자세히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깨달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된 행동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땅 없음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땅 없는 자가, 땅에서 추방된 자가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성경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착하고 잘나고 올바른 일을 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땅과 관련된 지금 땅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셔요. 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근데 이 땅을 잃어버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실하게 되고 그 땅에서 추방되는 이 최초의 타락의 과정이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땅의 신학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잘나고 마음이 착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금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 일단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두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는 땅과 관련된 두 가지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죠. 역사입니다. 원역사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땅을 상실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과 아벨, 노아 시대에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족속들까지 땅을 잃게 된 사람들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죠.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추방을 시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땅을 상실한 자로 이 세상에 살게 되죠. 땅을 상실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땅을 상실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 범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문제로 이 아벨을 죽게 되죠.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땅의 신학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을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이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하는 자, 즉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쫓아낸다. 이 지면에서 자기를 쫓아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범죄한 가인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땅을 상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일으켜죠. 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 심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시에 이 죄악된 인간들을 내게서 땅을 빼앗아버리는 사건, 이 땅을 상실케 만드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간들이 땅을 잃게 된 까닭은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은 한 가지죠. 하나로 요약할 수 있죠. 뭡니까? 땅에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아까 우리가 은혜로 주셨죠?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은혜로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죠.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다 쫓아냈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다시 그들이 범죄했죠.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행위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행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땅에서 추방시키는 이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온 사건을 다시 한번 실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 할지, 그들이 살았던 총 포로 생활이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땅을 잃게 됩니다. 땅에서 추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땅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땅 없음에, 이 랜드레스네스, 땅 없음의 상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땅의 신학에 대한, 땅에 대한 무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땅의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의 많은 부분이 너무너무나 서로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이 이거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해에 있어 먼저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게 거기에요. 개미 쳇바퀴 도는, 그래서 어느 날 메갈이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별것 대수롭지도 않는 일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진리를 먹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이 땅의 신학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모세 5경 중에는 신명기가 땅의 신학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제 평생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회 있으면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보도록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장에서, 성경 한 장에서 땅의 신학을 잘 설명해 놓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장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을 내가 덜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이 땅의 신학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시편 37편을 펴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나오죠, 여러분? 범죄한 자들은 끊어져요, 땅에서. 어떤 땅일까요? 어디에서 끊어진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땅,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37장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나고 있다. 8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땅의 신학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37편 2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게 나와 있죠.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을 차지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좀 이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동산 찾아봤자 별로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 중요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의롭다라고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든 저자들은 땅의 신학을 다 함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땅의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지막으로 37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보는 날이 꼭 있을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은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렇게 배웠으면서, 가인에게서 배웠으면서 이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지금까지 창세기 강론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죠? 여러분, 저주받은 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거죠. 땅을 상실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땅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듯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마찬가지로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땅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1장부터 11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는 12장에서 5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땅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두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역사를 지금 강론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들이 무엇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은 하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 족장사에 12장부터 50장에 내오는 그들의 그 모든 일상생활의 삶들이 우리하고 문자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내용의 핵심, 이 구속사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엉터리로 살게 되는 거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노아 시대 때 모든 이 죄악된 인간들처럼 모두 다 땅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이 땅에 이 땅에서 이 땅을 자꾸만 이 세상의 땅을 부지런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서울의 명동에, 비싼 명동, 요즘 강남이겠지만은 그런 데에 아주 많은 빌딩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땅이 없는 자다. 우리 모든 땅이 없는 자라니까요. 우리 땅에서 추방된 자입니다. 땅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가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이 땅에 명동의 땅, 구이 땅, 이런 땅을 자꾸만 관심을 갖게 한다라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땅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 아까 소유를 가지고 있는, 저도 162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이제 아셨죠? 예, 우리 집 162평. 제 이름이 아니라 김효선 이름으로. 네. 저는 땅이 없는 자죠. 이런 땅을 세상이 점유하고 있지만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가인처럼 말씀하신, 아담과 가인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그들의 삶이 땅에서 계속해서 피하며 유리하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나그네요 거류자라.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땅에 추방됐을 때에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떠나서 땅에서 추방돼서 방랑자로, 나그네로,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순례자와 방랑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다음 주에 제가 밝혀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비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땅 없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유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유리하게 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을 소유했든 안 했든 불안정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부자들이 불안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요, 우리와 성격이 다른, 종류가 다른 불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고개를 다 안 끄덕이시네. 맞죠? 맞습니다. 부자들도 똑같이 불안정해요. 부자들 똑같이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사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주의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부자라고 해서 항상 안정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기점, 이것이 여러분 바로 12장에서 출발하게 되죠.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불임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의 약속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현재 또 하나의 약속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의 두 번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12장 1절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두 번째 이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역전시키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저주, 땅에서 추방된 사건이죠. 땅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땅에서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생을 아주 뼈빠지게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전락되는 이러한 저주요. 가인이 받은 저주, 그리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의 이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땅에서 추방된 역사가 첫 번째 역사인데, 두 번째 역사는 땅을 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추방된 인간들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간은 거룩한 땅에서 추방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땅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 없는 자들입니다. 땅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다 그건 저주받은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추방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말한 땅의 신학에 대한 두 가지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요약이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추방된 땅에서 이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게 하나님이 부동산 주시겠대요. 땅을 주시겠대요. 부동산 하니까 좀 더 와닿습니까? 땅 하면 안 와닿고? 네. 땅을 다시 주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 효력을 상실한 땅,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진정한 땅을 상실하고 땅에서 이처럼 유리방황하며 불안정하게 샬롬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얘기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반대로 이 엉터리같이 다시 추방된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어찌됐든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엉터리 같은 복음을 오늘 여러분 소개할 텐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책 소개할 텐데, 제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저주받아 효력을 상실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대로 먹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냐면 땅이 효력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꼭 누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이 땅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이 효력을 회복한 곳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거두고 먹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땅,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23장의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매입 사건은 땅과 관련된 창세기의 이 두 역사 중에, 두 가지 역사 중에 어디에 속한 겁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역사에 속합니다. 이 두 번째 12장 50장의 내용 안에 지금 이 사건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땅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족장들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큰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이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창세기 이 두 번째 역사의 문맥 안에서, 그렇죠? 제가 큰 문맥, 원전 문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리가 먼 큰 문맥은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원전 문맥에서 얘기했고, 다시 제가 근전 문맥, 이 두 번째 역사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첫 번째 약속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약속은 이삭이 출생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약속, 땅의 약속이 남아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 하나가 풀립니다. 이제 땅의 약속만 남아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땅의 약속을 사라가 죽게 되자 그 약속에 순종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왜 사라가 죽자 이렇게 땅을 샀냐? 그 전에 살 수가 있는 기회도 많았고 뭐 그 정도는 여유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때 사냐 이런 거예요. 이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될 단계가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중요한 내용이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다음 주에 그 막벨라 굴에 왜 계속 조상들을 갖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장사 지내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땅을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